앞에 송 교수님께서 찬조 출연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깍두기입니다. 앞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매번 탐구센터에서 포럼을 할 때마다 통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제가 이렇게 뭐 진행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매번 이제 포럼 때마다 제가 통계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밑판자 쫙 깔는 것처럼 오늘 이제 토론하기 위해서 또 좀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설문조사 말씀드릴 때마다 뭐 항상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 내용을 뭐 다 맹신하실 필요도 없고 또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조사는 우리가 조사한 그 시점, 이제 조사한 기간이 나옵니다만 그 시점에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의 성 관련, 성평등 관련 의식을 이렇게 단면을 한번 봤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몇 달 전에 조사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면 뭐 대체로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뭐 불변한 게 아니고 무슨 뭐 절대 진리도 아니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변하는 의식을 단편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의도는 개신교인의 성평등 의식을 파악해서 교회가 보다 성평등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역의 자료로 제공하고 오늘 포럼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설계 간단하게 보시면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 개신교인인데 교회 출석자에 한해서 보았습니다.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만 교회 안에 성평등 또는 성차별 실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은 지금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은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봤고요. 온라인 조사 1000명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조사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보통 교계 여론조사 담당에서 하는 GNCOM 리서치에 의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지 구성은 이제 앞에 다 뒤에 보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목만 보시면 성평등 수준, 또 성평등 의식 수준, 교회 내 성역할 인식, 교회 내 성차별 실태, 또 교회 내 여성 역할, 교회 내 성폭력 실태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응답자 특성들을 보시면 역시 이제 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일부만 여기다 놓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는 대로 책을 보시면 책에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좀 유의해서 보실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신앙 단계, 맨 아래 신앙 단계라는 것을 4단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발한 지표는 아니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라는 데서 자체 진단 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발견이라고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교인들의 영적 성숙도를 물어보기 위해서 4단계를 이렇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이 다 영어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이제 제시했는데 좀 우리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그 질문입니다. 4개 중에 어디에 속하냐라는 것인데 뭐 이 문장에 똑같이 동일시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계니까 내가 이제 입문층 1단계인지 한 2단계쯤 되는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를 이제 스스로 응답을 하게 한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스스로 몇 단계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율은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이 비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은 GNCOM 리서치에서 조사할 때마다 한목협이고 학복협이고 조사할 때마다 보통 다 넣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신앙 수준의 단계에 따라서 성평등이나 성차별 의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평등 수준으로 먼저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각 영역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자료집에 그 책에는 자세히 썼습니다만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성평등 의식 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똑같은 문항을 줘가지고 했는데요. 여기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오른쪽 끝에 보시면 9점 척도라는 게 있죠. 좀 생소할 겁니다. 보통 5점 척도를 많이 쓰는데 9점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번이라고 답하면 여성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9번이 되면 반대로 남성 불평등이 심하다는 입장이고 5번이 평등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가, 우리 사회는 어떤가, 가정은 어떤가, 직장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보시는 대로 여러 내용들 중에 직장의 여성 불평등이 제일 높죠. 개신교인들의 의식입니다. 개신교인들을 보았을 때 우리 사회 여러 영역들 중에서 직장에서의 불평등, 여성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아래로 가시면 교회나 현재 출석교회가 굉장히 여성 불평등이 적다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사회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평등하다라는 응답이 나온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당황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왜 그러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뒤에 제가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와서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상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내 성 역할 분리에 대해서 여기 지금 쭉 표 밑에 문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장들을 제시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것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거 그대로 써가지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항을 줬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전통적인 성 역할이 좋지 않다. 이제 이런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 써 있습니다만 해석이 써 있습니다만 가장 남녀상의 차이가 큰 항목은 가정의 생계에 대해서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가 차이가 좀 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의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래 역시 남자가 가사를 생계를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 차이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차이가 적은 것은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남녀 차이가 별로 없어서 남녀 공이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비슷했다. 많다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적지만 남녀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앙 단계별로 보면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4항목에서 4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중심층 가장 신앙 단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중심층에서 긍정률이 가장 높게 나와서 신앙 단계가 높은 교인들이 가정 내 성 역할에 대해서 더 차별적인 좀 전통적인 고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성이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똑같이 여성가족부에서 한 거 그대로 한 것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동의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남녀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을 보게 되면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남자들은 많이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할 때 남자들은 강해야 된다. 함부로 약한 모습 보이거나 뭐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데 여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된다가 가장 차이가 적어서 남자나 여자나 남자가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성별로는 이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앙 단계별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된다에 대해서만 그리스도 중심층에서 긍정률이 높았기 때문에 좀 전통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회 내 성역할 인식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역할 실태 관련해 가지고 예배 신방만 지금 따로 보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남녀 구별 없이 한다는 게 대체로 많았습니다. 그죠? 40%에서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되게 남녀 구별 없이 한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사회 경우에 주일 대예배 사회의 경우에는 남성 교인이 한다는 응답이 구별 없이 하는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남성 교인들이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남녀 구별 없이 한다는 응답보다는 적었지만 남성 교인이 한다는 응답이 꽤 높게 나왔죠. 두 경우에 모두 여성 교인이 한다는 응답은 3%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사회나 예배 때 기도는 남성 교인이 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에 반해서 예배 안내와 신방은 여성 교인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 이 부분은 그 남성 교인이 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여성 교인이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아마 안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예배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데선 주로 남성 교인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실제 자리 배치나 이런 안내는 여성 교인들이 하고 있어서 같은 안내라도 주도적인 역할은 좀 남성 교인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성역할 실태 부분에서 이제 봉사 부분인데요. 봉사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 좀 전통적으로 남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주차 봉사나 체육 대회는 남성이 많이 하고 있었고요. 바자회, 주방 봉사는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 밖에는 구별 없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자회, 주방 봉사, 체육 대회도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남녀 차이 없이 하는 경향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역할 당위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실제 어떠하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남녀 구별 없이 해야 된다는 응답이 70%에서 9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정성이 해야 된다, 남성이나 여성이 해야 된다는 응답도 1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태와 비교해서 보면 현재보다 더 남녀 구별 없이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역시 이제 여기서도 신앙 단계별 예배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만 큰 차이는 아닌데 경향성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중심층이 역시 좀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의 경우에 남성 평신도가 보여야 한다는 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걸 보시면 상대적으로 높죠. 여성이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뭐 0에 가깝게 나왔고요. 기도 경우에도 남성이 해야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16% 가까이 나왔는데 여성이 해야 된다는 응답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방은 반대로 나오는데 남성이 적합하다는 0인데요. 여성이 해야 된다는 것은 10%가 나와서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남성 여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위성 봉사에 대해서 누가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남녀 구별 없이 해야 된다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나 바자회나 주방, 체육대회 경우에도 구별 없이 해야 된다는 답이 대체로 더 많이 나왔고요. 역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중심층 4단계에서는 봉사활동에서 남녀 구별 없이 해야 된다는 답이 적었고요. 여기 지금 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프에 나오지 않지만 표로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차이들이 좀 있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남성이 기존에 했던 역할들을 해야 되고 여성은 여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사고를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성 역할 이슈 실태에 대해서 실제 지금 교회에서 어떻습니까라는 것인데 교회 주요 의사결정을 남성들이 맡고 있다. 긍정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 반 정도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에서 자기 출석하는 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다. 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70%가 좀 안 되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다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역할 이슈 당위성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것인데요. 다 뭐 9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교회 주요 의사결정에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된다. 굉장히 높죠. 교회 안에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을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도 90%. 양성 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도 9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성 역할에 대해서 전통적인 생각보다는 동등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많이 나왔는데 역시 여기서도 그리스도 중심층에서는 여성들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에 대해서 평균과 비슷한 응답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평균을 훨씬 밑돌았기 때문에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두 번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 할 일을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인데 아니요라고 대답한, 그러니까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82명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남녀 할 일이 구분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구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한 80여 명에게만 물어본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있다도 좀 나왔고요.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다도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제일 대답이 다른 것이 마지막에 전통적으로 남녀 역할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되게 많았고요. 남자들은 별로 없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어서 할 일이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게 언뜻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냥 남자들은 더 튼튼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어쨌든 남성과 여성의 본래적인 차이가 있다. 신체적 차이는 어쨌든 뭐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본래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층에서는 신체 차이라는 응답이 53%로 평균보다 작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응답이 다른 범주에 비해서 높게 나와서 이것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이다.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가부장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성차별 변화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보다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60%가 넘게 나와서 뭐 비교적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도 한 4분의 1, 2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응답이 이렇게 나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개선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를 보게 되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80% 나와서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0대 연령대 만족도는 70%가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많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네, 제가 지금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성별 목회 역할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여러 가지 교육부서 지도라든지 상담, 또 교구 관리, 행정업무, 담임 목사 이렇게 쭉 물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남녀 구별 없이 하는 게 맞다. 목사님의 경우에도 남녀 구별 없이 하는 게 맞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좀 튀는 게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담임 목사라는 부분에서 남녀 구분 없이가 좀 낮고요. 남성 목회자가 바람직하다는 게 좀 높게 나옵니다. 27%이기 때문에 아주 높진 않은데 다른 항목하고 비교하면 튀죠. 다른 어떤 교회 사역에서 남녀 목사님들이 구별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임 목사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남성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많지 않지만 다소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특히 그리스도 중심층에서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남녀 구분이 없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낮게 나왔고요. 남성 목사님이 바람직하다가 40% 가까이 나와서 상당히 전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뒤에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조사에서 아주 큰 발견 중에 하나가 스스로 그리스도 중심층이라고 신앙단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랄까 전통적인 성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이요. 교회 내 성차별 실태에 대한 인식인데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남녀 차별적인 표현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9.1%만 하는 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놀랍죠? 대체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차별적인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예상한 결과와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특성별로 보게 되면 중직자는 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나 교회 중직자들을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좀 성차별적인 표현을 한다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스도 중심층에서는 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좀 항목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여성은 순정적이고 지혜로워야 한다. 교회에서 여성 리더는 부드럽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여성은 현모양처가 돼야 된다. 여성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를 제시하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앞에서 평상시에 목사님이 성차별적인 표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9%만 대답을 했는데 이런 문장을 실제로 주고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라고 하니까 많게는 40% 이상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듣고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들었는데 이거 성차별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부분적으로는 저게 뭐 성차별적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성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여기서도 특히 그리스도 중심층은 다른 신앙 단계에 비해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긍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내용들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역시 성차별적인 발언을 못 들어봤다 대답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봤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을 듣고도 성차별적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조사니까 그냥 뭐든지 다 좀 좋게 대답을 하느라고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좋게 대답을 하느라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일 텐데요. 성경 말씀 중에 성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거 역시 이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성차별적으로 읽힐 수 있는 문장을 이렇게 그대로 준 겁니다. 설문지에 그대로 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남녀 차별을 의미합니까? 의미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58%가 남녀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주로 의미한다, 이것이 남녀 차별을 의미한다라고 응답한 것은 20대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고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50대 보수적 성향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신앙 단계에 따라서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1단계 기독교 입문층에서는요. 남녀 차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보다 많이 나왔어요. 스스로 아마 대체는 이제 교회 많이 안 다닌 사람이겠습니다만 스스로 1단계 입문층이라는 사람들은 이건 남녀 차별이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2단계부터는 남녀 차별이 아니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갈수록 그 응답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완전히 비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80%가 남녀 차별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 해석이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남녀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에 답을 한 사람은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성서학자는 아닙니다만 당시에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를 가지고 남녀 차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아마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지 남녀 차별 아니다. 라는 생각도 사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좋은 말씀인데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남녀 차별을 의미한다는 쪽에서는 당연히 시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자체는 남녀 차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적용해야 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을 의미한다고 대답한 사람에게만 물어본 겁니다.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응답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1000명 가운데 이 구절이 실제로 남녀 차별을 의미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응답자는 사실 3%밖에 되지 않아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층만 유일하게 과반수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생각 차이가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남녀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보다도 남성 교인이나 남성 목사님들의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네, 남녀 평등 교육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 여성 역할 인식에 대한 것인데요. 여성 평등 문제 개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교에서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50%를 넘지 않아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내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유무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는데요. 여성 목사가 있다는 응답이 22%, 많지 않죠. 여성 장로 있다는 응답이 29%,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장로나 목사의 안수를 찬성하는가? 이건 교단과 상관없이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본 건데요.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60%가 좀 넘어서 좀 많기는 합니다만 반대는 10%가 안 되는데 모르겠다는 응답이 한 4분의 1 돼서 뚜렷하게 찬성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수치입니다. 여성 장로도 이제 비슷하게 나왔고요. 주로 이제 나이 많은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스도 중심층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문제죠. 네, 여성 장로 현재 비율과 적당한 비율을 물어봤는데 현재 비율은 9%가 채 안 됩니다. 전체 교회 장로님 중에 여성 장로가 10%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적당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얼마냐라고 보니까 31%라고 대답을 해서 지금 현재보다 대략 한 3배는 더 늘려야 적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 장로 할당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당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쿼터를 준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교단 자체에서는 여성 장로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교회에서 투표를 해보면 여성 장로님이 선출이 안 되는 거예요. 10%밖에. 그래서 우리가 30%를 의무로 뽑도록 할당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게 59%니까요. 찬성하지 않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역시 신앙대가 높을수록 찬성하지 않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실태 및 인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책에는 썼습니다만 저희가 크게 세분해서 나열하지 않고 신체와 관련된 성추행, 성폭행을 묶어서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언어와 관련된 성희롱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두 가지 다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성희롱 경험이 간접 경험 포함해서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13%가 좀 안 됐고요. 성추행, 성폭행이 8.7% 높지 않았죠. 그래서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사가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에게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의견이 빠진 거예요. 정작 이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셨을 때 이보다 좀 실제로는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개선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체로 개선된 편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고요. 교육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알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거의 99%가 나왔습니다. 지지합니까에 대해서도 한 90% 가까이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시간상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더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첫째는 실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래 초기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남녀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역자 형태 전통 그 가옥에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그 남녀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또 그 사회학에서는 상대적 박탈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만 사회에서 박탈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뭔가 종교에 더 의지하거나 활동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성들의 활동을 얘기할 때 그런 이론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았는데 비교적 교회 안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70년대 그 유명 대형교회에서 구역장이 되면 빨간 가방 하나씩 들고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했던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어떤 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썼습니다만 집에서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여성들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 뭐 무슨 권찰님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이고요. 또 사회학적인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여성들이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데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안의 신앙 활동이 주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폐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 장로가 인정되지 않는 교단에서조차도 장로님 부인의 경우에 우리 남편 장로야 라는 말로 거의 준장로급의 위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이제 사모님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사모님 그냥 목사님의 부인이라는 뜻인데 사모님이 되면 거의 준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에도 참여하고 실제 교회 인사권을 사모님이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는 뭐든지 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피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못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조사는 되게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 단계가 높은 사람들에서 대체로 더 전통적인 성관념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앞에 아래 내용 다 읽지 않고요. 어쨌든 이 내용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수적인 것과 또 별개로 신앙 단계가 높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신앙 단계가 객관적으로 높다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내가 4단계야라고 대답을 한 거니까 주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전통적인 보수적인 성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남성과 여성도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들이 대체로 이 성관념에 대해서는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성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성 차별 차이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안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그냥 비난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성평등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이 교회들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논의들이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조사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일반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목회자의 평등의식을 성평등의식을 조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신앙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신앙 단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의 인식은 과연 어떨까?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목사님들이나 목회 후보생인 신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한다면 훨씬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